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무리의 배고픔을 보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 1절에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양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표적이라고 불러요. 왜 표적이라고 부르냐면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한다. 내가 행한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본문은 오병이어라는 기적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인 거죠.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자면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행하신 다양한 기적들이 있거든요. 이 기적들 중에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에요.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2, 3일 동안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해요. 그럼 오병이어 기적에서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왜 떡인가? 라는 부분이 왜 떡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말씀을 듣다 보면 너무 그 말씀에 빠져 있고 듣다 보면 뭐예요? 먹을 것이 떨어질 때까지 듣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교회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초창기 때는 어땠냐면 사람들이 글을 모르잖아요. 글을 모르니까 혼자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선교사님들이나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침에 일찍 교회 나온다고 그럽니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 사경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 사경회 올 때 뭘 갖고 오냐면 솥을 갖고 온대요. 솥을 왜 갖고 올까요? 중간에 밥 지어서 먹으면서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씀 부흥의 말씀 사경회가 그때 시작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많은 무리들이 와서 이렇게 듣다 보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먹을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먹을 것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왔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고 배고픔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빌립에게 물은 거죠. 어떻게 먹이겠느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날의 배고픔에 빠져있는 이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모두가 표적입니다. 그날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기적을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기록하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거쳐서 어디로 갔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근데 이 광야길은 광야잖아요.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5,000명을 먹으시거든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의 광야길에서 하늘에서 떡을 내려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우리 중에 오셔서 떡을 떼서 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먹었던 만나를 오늘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왜 중요하냐? 구약시대 때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무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뭘 하길 원하셨어요? 해결하길 원하셨던 것.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현실적인 필요, 부족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채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배고픈지 아세요? 우리가 현실 속에 느끼는 아픔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배고픔과 아픔을 아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TW 맨션 같은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두 팔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두 팔이 계시다. 한쪽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리키고 다른 한 팔은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한 팔을 사용하신다. 정말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분들에게 오는 무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않았어요. 그거는 분명히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는 팔이니까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 배고픔을 아시고 돕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돕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의 떡을 먹이신 거죠. 박완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소설가예요. 이분은 여성 작가로서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거장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은 일제시대에 태어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이 박완서 씨를 가르치려고 해요.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중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나와서 정말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딸을 열심히 교육시킨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어머니도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여성이라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이 박완서 씨가 3살 때 죽었어요. 맹장염으로. 그러면서 그때 생각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결국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무지다. 제대로 몰라서 이렇게 된 거다. 가르쳐야 된다. 우리 자녀들. 그래서 정말 남편을 떠나보내는 고난이 있었지만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정말 다르게 반응하면서 자녀들을 뭐예요? 말씀을 교육을 시키고 키우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박완서 씨가 쓴 글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책을 읽는 감동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 밖에 있었다.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의 하늘이나 녹음을 보면 줄곧 보아온 범상한 것들과 전혀 다르게 보였다. 나는 사물의 그러한 날썰매 황홀한 희열을 느끼곤 했다. 책을 읽는 감동은 어디에 있다고요?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책 밖에 있었다라고. 참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삶 속에서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요. 매 순간 노력하고 싸우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인생의 참대, 정말 삶의 해결점은 어디에 있어요? 삶 자체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 밖에 있는 거. 다르게 얘기하면 눈을 들어 정말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을 들어 우리를 돕길 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돕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무리가 나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는 책 속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문제, 삶의 일상, 일과들, 삶의 쳇바퀴, 수레바퀴 속에 갇혀 있지 않냐는 거. 정말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침 묵상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정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죠. 내 삶을 도우시길 원하시는, 나를 돕길 원하시는 두 팔을 가지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돕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픔을 하시고 돕기를 원하세요. 그분에게 가져나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겁니다.